먼저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정말 눈부시게 놀랍게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고 안정시켰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연단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를 탐한 적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대를 받은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고,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립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이 다윗이 왕 되기를 원하는, 추대하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옮긴 일이에요. 헤브론 성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다윗, 헤브론은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거기를 수도를 계속 삼아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파 연합을 위해서 그는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이스라엘 한 중앙에 있으면서도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로 남아있던 그 여부스 성을 다윗이 정복하고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수도를 옮겨서 전 지파 간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 당시 사울 왕 시대에는 블레셋이 실제로 그 약속의 땅의 주인 노릇했어요. 가장 좋은 땅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옵니다.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의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를 보면 다음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뭘 하려고 그럴까? 제가 하 목사님 20년 이상 모시면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또 다음은 뭘 하시려고 그러나? 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 지금도 충분한데요. 다 이루고 나면 또 무슨 생각을 하시고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다시 모으기 시작하면 반드시 새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다시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시 사람을 모았는데 뭘 하려고 모았을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까? 아니면 다시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시 시작했을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법궤를 찾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열망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유가 있고 이런 평안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꼭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도대체 저분이 뭘 생각할까? 다시 사람을 모으는데 뭐 하려고 그러나?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다. 언약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별로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 이 언약궤를 제작했을 때 높이는 제 허리만큼 왔어요. 75cm. 그리고 길이는 1m 25.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에요. 법궤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일 만큼, 그만큼 소중한 것이 법궤였어요.
성전에, 성막에 많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기구들을 다 갖춰도 언약궤가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은 아닙니다. 그만큼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할 만큼 굉장한 성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언제나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요. 언약궤가 멈추면 함께 멈춥니다. 언약궤가 멈추는 곳에 함께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 자정하셔서 그 임재와 영광과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사무엘상, 다윗 시리즈를 시작할 때 사무엘서가 처음 펴지면 타락한 엘리 시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요.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숭배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징계를 당하고 패배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마술 상자처럼 사용한 거예요. 언약궤가 함께 나가면, 전쟁터에 언약궤를 데리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거라는 이런 마술적인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갔다가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가 빼앗기는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자기 백성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징계합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이 전리품 중에 전리품으로 보관하다가 난리가 났어요. 법궤가 보관되는 곳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온 마을이 죽어나갑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서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첫 동네에 법궤가 도착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빼앗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열어봅니다. 법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그 법궤를 열어보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도 너무나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서 오랜 시간 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아마 처음에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또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함부로 나아갈 때는, 구별됨 없이 나아갈 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나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잊혀져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 때도, 사울 왕 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잊혀져 있었던 법궤. 근데 그 법궤를 다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법궤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는 의도는 사람들마다 해석을 해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도 해석합니다. 굳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는 이유는 다윗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된 것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정통성을 확보하고 새롭게 세워진 수도를 하나님의 권위로 그 수도를 인정받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을 봐도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법궤를 옮기자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은 모르죠.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심에는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어요. 그는 광야 기간 동안
그는 도피 생활 기간 동안 언제나 그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있는 곳마다, 다윗이 부르짖는 곳마다 아둘람 굴에서도 광야에서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갖고 싶은 열망이 다윗 속에 자리 잡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가 여유가 생기고 기회가 올 때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의 마음, 법궤라는 열망이 시편 132편 2절에서 8절 말씀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132편 2절에서 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소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도 들지 않고 내 눈이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곳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남들이 무성한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신 곳에 가서 그분 발판 앞에서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능력의 언약궤는 일어나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기는 이렇게 평안한데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정말 평안히 모시고 싶었어요. 그 언약궤를 평안히 모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이렇게 좋은 잠자리에서 편히 잠들지 않겠습니다. 편히 쉬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망들, 하나님을 향한 열망, 주의 임재를 향한 열망이 다윗 속에 가득 찼어요. 다윗은 전사 중의 전사입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는 처음에도 예배자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 언약궤를 찾게 되었고, 드디어 수소문 끝에 언약궤가 어디 있다는 걸 발견하고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요. 준비를 다 하고 마치 국가적 차원의 행사처럼 장엄하게, 성대하게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물론 적들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든 성악가들, 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제사장 아효와 우사의 인도하에 법궤를 모셔옵니다.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자기 대관식에도, 왕의 대관식 때도 이런 성대한 축제가 국가에 없어요. 국가적인 축제로 법궤를 모셔오는 그 놀라운 시간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났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의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법궤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축제의장이 장례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난 곳이 낙원의 타작마당입니다. 절대로 사고 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소들이 뛸 만한 곳이 아닙니다. 원래 3절, 4절을 보면요, 이 바알레 유다, 이 기랏 여하렘이라는 동네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 산 위에서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 근데 그 험한 길을 무사하게 내려왔어요. 험하고 위험한 길을, 그 수레를 끌어서 올 때 얼마나 조심조심 왔겠어요. 근데 정말 잘 내려왔어요. 그리고 낙원의 타작마당은요, 넓은 곳입니다. 평지에 온 거예요. 평지고 넓은 타작마당에 와서는 이제는 소끼리 둬도 그냥 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동안 조심해서 와서 이제는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전혀 사고 날 곳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임자였던 우사가 법궤를 손을 댔어요. 그 수레에서 못 움직이게 하고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웃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는가? 7절에 보면 웃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다윗이 그 왜 무엇이 문제였는가 찾아내요.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면서 3개월 동안 깊은 반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가져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압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역대상 15장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찾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다. 너희와 너희 형제 레위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가 마련해둔 장소로 모셔오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해 부딪히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워 모셔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막대에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일단은 모든 걸 중지하고 멈추고 반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는 우상처럼 수레로 움직이지 마라. 화려한 프레이드나 새로운 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세상 방법이고 우상을 옮길 때 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성별된 제사장들이 어깨에 직접 메고 하나님의 이동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걸 깨달았고, 더 중요한 것은 법궤를 모실 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를 원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묻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진노하시고 웃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단순히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무섭게 심판한 건 아니셨어요. 규정 어긴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규정 때문에 웃사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단순히 규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 9절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는가? 웃사를 치신 걸 보고 사실은 두려워해야 돼요. 9절을 말씀, 8절을 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해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8절은 싹 지워야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자격이 없구나, 나는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전에 화를 내는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유 그 지명까지 바꿔버렸어요.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치신 곳, 하나님께서 충돌하신 것. 지금도 사람들이 그 장소를 기억해요. 다윗이 화를 내고 붙였던 그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다윗이 가인도 아니고요,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화를 하나님께 낸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그럼 사실 하나님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면 우리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으세요.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화를 냅니다. 안 받으셨다고. 이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주면 주시는 대로 받으시고 드리면 드리는데도 받으시지 왜 안 받아요?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얘 이거 필요 없다. 난 이거 필요 없고 난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러면 노인네가 까다롭기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지 뭘 이걸 달라 저걸 달라 그냥 받으세요. 저는 화를 내는 일이 아니죠. 내가 드린 것 하나님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한테 선물을 드렸는데 뭐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세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함으로 드리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편의대로 예배드리는 건 많아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드리지만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많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제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은 대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 축구부였어요. 근데 절대로 주일날은 축구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은 주일날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선배들이 만들었대요. 자기는 안 갈 수가 없대요. 큰일 난데 안 가면. 그리고 축구를 하고 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예배 드리고 축구해라. 그랬더니 아니 축구 시합이 11시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침 7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축구를 해라. 그렇게 일찍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축구하고 예배 드릴게. 안 된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다. 그랬더니 걔가 정색을 해요. 아빠, 온누리교회는 2시 예배도 있고 4시 예배도 있고 저녁 7시 예배도 있고 저녁 9시 예배도 있는데 교인들은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뭔가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 그리고 아빠도 2시 예배 설교도 하고 밤 9시 예배도 설교를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아는 우리 온누리 교인들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키는 분이다. 어쩔 수 없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지. 마음대로 편한 대로 세상 일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근데요, 그때 제가 애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새 우리도 우리 일 보고 우리 일이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조종해서 내 편리한 대로 예배 시간을 조종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은 하나님대로 우리를 섬기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섬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화를 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죽이지 말라 그러면 죽이지 말고요. 피하라 그러면 피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10년을 기다리라 그러면 10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낸 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닙니다. 가인이 화를 낸 건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를 냅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섭섭해서 화내는 거예요. 뭐가 섭섭한 거예요? 내 진심은. 다윗의 진심이 뭐예요? 법궤를 모시고 싶을 때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시편 132편에 본 것처럼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았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다윗의 정복한 여부수성을요,
다윗성으로 두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이름으로, 도시 하나를 내 이름의 도시로, 다윗의 도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다윗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법궤를 모셔서 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윗의 보좌가 있고 다윗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도성으로 예루살렘을 삼기 위해서 모셔온 그 진심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진심과 사랑을 들여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더라도 그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야단을 치더라도 진심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섭섭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사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두려움과 섭섭함으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구나. 모실 자격이 없구나. 짝사랑하다가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실망 때문에 여러분 그 법궤 이동을 중단시킵니다. 만약에 규정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그 규정대로 다시 사람을 새로 바꾸고 규정대로 해서 옮기면 돼요. 근데 중단하고요, 법궤를 물리는데 어디까지 물리냐 하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까지 물립니다. 그럼 가드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과 가드가 있으면 기랏 여아림 중간입니다. 원래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옮겼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반쯤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두든지 기랏 여아림으로 되돌려 놓아야 되는데 아주 뒤로 확 물려요. 확 물려서 가드에 갖다 놓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허락 안 하는군요. 그리고 그냥 정말 상처받았고 실망받으시면 멀리 뒀어요. 그러나 다윗은 3개월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그 법궤를 둔 오벳 에돔의 집, 이 가드라는 곳은요, 원래 이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이방 사람이 살던 곳인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두면 어떻게 되시나? 근데 복을 주세요. 그 집에 복을 주세요. 하는 모든 소유마다 일마다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푸셨구나. 화를 푸셨구나. 이제는 다시 이동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셨구나. 왜냐하면 그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하나님이 이동을 거부하신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간다 이거죠. 소들이 날뛴 건요, 그냥 날뛴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요 되돌려 보낼 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지금 일어나는 이 도시의 재앙들, 법궤를 둔 곳마다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걸 돌려보낼 때 소달구지에다가, 그래서 새끼 있는 소를 매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새끼 있는 소를 맵니다. 그리고 전혀 사람이 손대지 않고 그냥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곧장 이스라엘에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하신 일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소가 울면서 자로도 울어도 쳐다보지 않고 똑바로 가요. 여러분, 소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새끼 때문에 울고 있을 때니까요. 자기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는데 돌아갈 수 없는 신비한 힘에,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낙원의 타작마당은 가장 편안한 데면 사고가 날 때가 아니에요. 그때 펄쩍 소들이 뛴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이동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복을 줄 때, 아, 이제는 허락을 하셨구나. 3개월 동안 그 문제를 깊이 성찰했던 다윗은 문제의 키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가 규정의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걸 발견해요. 규정대로 행해서 허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고 규정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조종할 수 없습니다. 11조 했으니까 복 주신다며 복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순종에 응답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내놓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건 감사하지만 만약에 그 약속대로 안 하셔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해서 지키는 건요, 거래하는 거예요.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규정도 지키지만 더 중요한 태도예요. 13절 보세요.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규정대로 했어요. 그러나 규정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6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띄워본 거예요.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으면 다시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근데 6발자국을 움직이는데 아무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허락한 걸 믿고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움직이시고 옮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선한 마음, 동기도 좋고 좋은 마음으로 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할 곳을 정하는 것,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짓고 교회 이름 다니까 여기 계십시오,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규정대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알고 조심스럽게 6걸음을 띄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다윗의 변화는 14절이에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읽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처음에 첫 번째 이동 시도 때는 다윗은 왕으로 나섰어요.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그는 모든 언약궤의 이동을 주관했어요.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모든 힘을 가지고 옮기면 쉬울 줄 알았어요. 이제 왕이니까 다윗이 모든 왕의 위엄과 준비를 다 해서 하면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모실 줄 알았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 왕의 위엄으로 나서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 걸 깨달은 거예요. 왕의 위엄과 권능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14절에 다윗은 왕의 의복을 벗어요. 그리고 배 에봇을 입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복장이기도 하지만 배 에봇은 가장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이동의 주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내가 주관해서 내가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배자가 돼 모든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포기하고 자기 아내에게 미갈에게 방탕한 자라는 조롱을 무릅쓰면서도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자신을 낮추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법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다윗이 정말 진실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자인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가르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지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능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 다윗이 그 춤추는 모습,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체면도 다 내려놓고 채통도 내려놓고 그렇게 춤추는 모습, 마치 방탕한 자처럼 저렇게 춤을 추나, 무희들과 어울려서 저렇게 왕의 춤을 추나, 왕실의 권위는 다 어디다 내팽겨치고 왕의 권위를 다 내팽겨치고 저렇게 마치 방탕한 자처럼 춤을 추, 너무나 부끄럽다. 여러분, 그 미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보다 왕실의 권위와 영광을 더 소중히 생각했던 미갈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 속에도 미갈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올 때도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대접을 그대로 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 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서도 찬양을 해야 되고 손을 들고도 찬양을 해야 되고 춤추면서도 찬양을 해야 될 때 안 하세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경통이잖아. 그래서 안 하십니까? 힘이 없어서 안 하세요? 아니죠. 체면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 체면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체면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거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왕의 권위와 영광으로 하나님 모시려고 했던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는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때로는 저희도 그런 실수를 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오고 세상에서 대단한 분이 오면 교회에서도 대단하고 유명하게 대우를 하고 자리도 특별히 구별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배자로 나오고 교회 들어오는 순간은 다 옷 벗고 나오는 거예요. 타이틀 띄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어디 앉을까요? 그냥 자리 빈데 앉으시는 거예요. 없으면 비전홀로 내려가세요. 비전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전홀에서 예배 저도 한번 드려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영상이 좀 부족하고요. 이게 너무 낮아서 저 뒤에 앉으시면 이 반을 잘려서 이게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사가 또 밑으로 깔잖아요. 전혀 가사나 성경 구절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꼭대기 다는 밥이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 복잡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당에는 특권이고 비전홀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면 늦으면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늦으면 가는 거예요. 여기 몇 자리는 비워놓으십시오. 누구 자리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늦게 오시면 비전홀인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관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시려면 나의 가장 깊은 열망과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가 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모시고 싶은 열망. 그러나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모시지만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경건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게 혹시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쉽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친밀감으로 가까이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가까이 나아가지만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또 옷을 입어도 좀 조심히 입으셔야 돼요. 성가대는 갑자기 난 봄이 온 줄 알았어요. 가을에 막 너무나 푸르름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요, 슬리퍼는 안 신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편한 신발, 그거밖에 없다면 신고 오세요. 괜찮아요. 신발이 그거밖에 없다, 괜찮지만 다른 모든 신발이 있는데 신은 김에 그냥 신고 오고 편해서 오시면 그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 신발로 고급 식당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신발로 여러분 직장 안 가잖아요. 그 신발로 공식적인 자리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우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여러분, 정말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낮췄더니 여러분, 다윗이 더 낮아졌으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다 드리면, 다윗 성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다윗은 이런 마음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성을 드리고 내 이름으로 된 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영원한 다윗의 도성으로. 그 보좌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주십니다. 축복하셔서 영원한 다윗의 보좌를 통해 내가 다스리겠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고 순종하며 서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